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새로운 다짐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8절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8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4절까지 그냥 기도와 구제라는 주제만 가지고 고넬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초신자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잘 알고 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보통 사도행전에서 3대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이게 뭐 이렇게 큰 사건이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럼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첫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거보다 큰 건 없겠죠. 둘째 사건이 뭘까요? 사울의 회심, 바울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고넬료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학자들이 매겨놓은 순서니까 뭐 그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3대 사건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파되는 이야기예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사건,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보면 항상 한 사람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또 모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여정,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다윗 같은 사람, 또 신약에 오면은 뭐 작게는 온물가의 여인 같은 한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등등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사건은 항상 이렇게 한 사람에서 시작이 돼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고넬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중대장쯤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군인이에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파견된 군인의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이죠. 유태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그 삶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 고넬료는 기도를 참 잘했다. 두 번째는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만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예. 자,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기까지 그에게 신앙적인 유산이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믿음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구별 없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가이사라라는 지역에는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유태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고넬료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짤막하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했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예. 고넬료는 본인은 물론 경건하지만 온 집안이 다 그랬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고넬료의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었다.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이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본인은 잘 믿지만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혹은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가정들 참 많이 있거든요. 예,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다 믿는 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고넬료가 자기 아내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가 만약에 존경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내나 자녀들이 같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기만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도 믿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기네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고넬료의 집이 잘 믿었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7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경건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 그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어요. 예, 부하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을 속이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사는 집안 식구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진짜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신앙의 대상,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일지도 몰라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직장도 있을 거고 사업체도 있을 거고 뭐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기에는 여러분의 동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수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욕먹고 있습니까? 그죠? 아니면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경건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한 번 잘했다고 그 사람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은 시간을 요해요. 그죠? 예. 그 많은 크레딧이 쌓여서 경건이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인정했다. 그래서 성경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가 한 모든 기도, 그가 한 모든 구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한 사람입니까? 어쩌다가 구제 한번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와 구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시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위로. 예.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출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게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구를 사랑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냐, 시시콜콜. 어떤 사람이 뭐, 야, 넌 뭘 그런 걸 기도하니,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걸.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조금 교양 있게 모시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교양 있는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이게 뭐예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닙니까? 수세기 동안 저 그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보고 좋아합니까?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촌부입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저 그림의 저 끝에, 저 뒤쪽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쪽 끝에 보면 교회 같은 건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 빌딩이. 뾰족한 거 하나 보이세요? 네,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에 땅거미가 쫙 저오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림이니까 모르겠지만 교회 종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녁에? 그랬더니 일하던 부부가 일손을 놓고 두 부부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저 그림,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냔 말이죠. 기도하는 저 부부가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도 멋있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을 볼 때 너무 귀하다, 천사 같다. 기도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저것만 틀어놓으면, 저것만 보니까 이제 꺼요. 예. 기도와 선행. 군인으로서, 더군다나 점령군의 군인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기도와 선행을 하려면 점령군 지휘관으로서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 못하죠. 큰 소리도 못 낼 겁니다. 화도 못 낼 겁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점령군 지휘관이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는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예수 믿는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점령군이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 종교를 믿는다 같이 체면에 어울리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요. 안 그래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아예 다 정체를 다 드러내면 아랫사람들에게 흠잡힐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럴 수 있죠. 그의 가정도 어쩌면 감시를 받을 수 있죠. 모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받아서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우리가 고넬료는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는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뭐 감춘다기보다는 그냥 일부러 내놓고 싶지 않은, 그냥 아닌 척하고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다 대놓고 하면은요, 이 함부로 얘기 못하죠. 그죠? 물건을 살 때도 가서 막 심하게 깎지 못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면 살짝 고민을,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밥 잘 먹고 나서 계산할 때야. 뭐 계산이 나온 거니까 내면 되는데 이 팁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1, 2불 덜 줘가지고 쫀쫀한 목사 될 수 있고. 근데 살짝 그런 갈등이 있어요, 저는요. 더 내자니 약간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한국에 사신다면,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성경 찬송 들고 지하철 타기가 쉽지 않을걸요? 들고 앉아있으면, 그거 타고 지하철 탔는데 노약자가 오면 못 앉아있죠. 그거 없으면 모른 척하고 탈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런 삶 가운데서의 작은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불편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제9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기도 습관,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군인이, 지휘관이 그 시간에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부하들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자기 뭐 상관에게 보고도 해야 되겠고, 얼마든지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 참 귀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고넬료는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성공한 군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난 잘은 모르겠지만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박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는요,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조문객이, 문상객이 뭐 그냥 인산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정승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와요.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재물이 좀 있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권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게 떠나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정말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하지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규칙적인 이 기도 생활 참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금년에 20분,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하자. 미니멈 20분을 정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5분씩이라도 나누자 했습니다. Fine. 자,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급하면 막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작정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안 하다가 그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너무 그동안에 못 먹어서 오늘은 그냥 많이 먹어야 되겠어. 그냥 막 덤벼가지고 오늘은 막 갈비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어. 막 먹어요. 그리고 며칠을 또 안 먹어. 아니야, 내 그동안에 너무 그동안에 못 먹어서 또 먹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비빔밥 뭐 해가지고 다 먹어서 또. 만약에 그렇게 폭식을 하고 안 먹고 폭식을 하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은요, 건강할 수 없어요. 그 건강은 금방 무너져요. 누가 건강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분이라는 기도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시작해서 수행하면,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지났을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져요. 분명히 정말 영혼이 건강한, 정말 충만한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왜 기도가 하기 어려우냐? 기도는 시간을 들여야 돼. 경건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 들이기가 힘들어요. 좀 여담인데요, 가끔 이런 생각해. 하나님이 그냥 나도 좀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냥 천사를 확 보내가지고 한번 쫙 들려주고 얘기하면 나도 좋을 거 아니야. 한번 내 인생에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야속함, 섭섭함, 서운함 뭐 등등 whatever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나는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안 하고 천사만 자꾸 보겠다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셔요. 그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는 성도의 기본 체력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체력이 못 받쳐주면 아무 소용없어. 운동할 때 우리 축구 선수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 체력을 많이 높여놔야 되잖아요.
전후반 90분을 그냥 훌로 뛸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연장전까지 뛸 수 있는 그 체력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처음에는 막 뛰다가 그냥 후반전에 가면 결결결결하다 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기도해야 능력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은혜 충만해지고, 기도해야 시험도 이기고, 기도해야 교회도 봉사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이웃도 구제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아예 없다. 믿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까지 연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루 20분, 성경 하루 4장. 최 집사님도 해요. 오랜만에 왔다고 빼줄 줄 알았죠? 최강훈 집사가 왔어요. 그동안에 못 받은 은혜 다 받고 가요. 또 하나, 두 번째로요, 오늘 고넬료의 삶 가운데 구제. 아까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는 이웃 사랑의 증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웃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웃이 있었어요. 이웃이. 그 이웃 사랑에,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웃을 많이 사랑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많이 구제했다. 저는 이것이 꼭 물질의 액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군인 그러면 뭘 얘기해? 박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 생활, 자기 식구들하고 근근히 살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눌 수 있어요. 꼭 가진 게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람은 구제를 하는데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했다라는 거죠. 구제의 원칙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인데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성도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알아주는 건 늘 불안해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꾸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확인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김경동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근로 청소년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결과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인심이 각박해지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6.9%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6.4%.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가 좀 더 한심해요. 더 정말 충격적인데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길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63.1%예요. 얼마나 참 우울한 이 조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느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넬료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고넬료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일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거는 절로 따라온다. 아멘은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기도와 구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출이고, 구제는 이웃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힘이 생겨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적으로 날마다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다 있어요. 나 개인 한 사람만 보더라도 프로 앤 칸이 다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맞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뭐 잘못한 거, 그냥 성도들이 뭐 거짓말한 거, 장로님이 개 띄어먹은 거, 목사가 사기친 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신앙생활 잘 못해요. 도움이 안 돼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의 영역이 있든지, 일반적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이에요. 또 하나,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넬료처럼 자기보다 아랫사람, 못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뭐 천부장도 아닙니다. 백부장이면 제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지만 중대장 정도 되나요? 중대장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정에서 생활하기도 빡빡할 겁니다. 어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나누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누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꾸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지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위를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아멘.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맨날 못하는 사람만 보고 안 하는 사람만 보고 그냥 교회 잘 안 나온 사람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1년에 2번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1년에 3번 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와 믿음은 위를 보고 생활은 아래를 보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위를 봐가지고 생활은요, 그 아무개 이번에 그 배우 있잖아, 걔가 무슨 뭐 100만 불을 받았대, 뭐 이런 거. 걔가 무슨 차를 탄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거 안 봐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요, 생활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에게 발견되어 주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작은,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우리가 잠깐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들려진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했고요,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 기도, 믿음은 위를 바라보고 하고 생활은 아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나님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정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작은 결단과 다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고넬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높은 것들,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의 부한 것들,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을 갖게 도와주기 원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를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금년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결정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4장씩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보고 정말 20분씩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비춰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작게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금년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새로운 결단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주님, 금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신앙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마음을 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